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요즘에 날이 좋은데 여러분 우리의 앞날도 하는 모든 일도 이 좋은 날씨처럼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 먼저라는 말이 또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시는 하나님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되는데 사람이 먼저 가게 되면 참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가 이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도 먼저 경험해보고 먼저 일을 해보고 또 먼저 공부해보고 먼저 살아보고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참 좋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먼저 다 가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해보시고 또 특별히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이제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첫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먼저 가신 하나님이 첫째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또 참 오늘 여기 본문에도 19절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내면서 40년 동안이나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알았고 홍해를 건넜고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이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안타까운 것은 그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홍해를 건너고도 그 역사를 수없이 광야에 체험하고도 올라가지를 못하고 참 안타까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점들이 있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올라가서 차지하라 했더니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사람을 먼저 보내자.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 하는데 사람을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 길을 정하고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때 목적지를 정하고 우리에게 알리자 하기에 내가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 특별히 민수기 13장 14장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도 오케이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보아라. 그래서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잘 봤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4절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서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산지도 가고 골짜기도 보고 그래서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증거를 가져와요. 그게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기에다가 포도송이를 메고 온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참 밑줄 짝 땅이 좋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좋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이 좋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준 사람이 참 좋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교회가 참 좋더라. 다 좋은 줄 믿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26절 그러나 두 번째 올라가지 아니하고 첫 번째 올라가서 차지하라 했더니 올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올라가지 아니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21절 마지막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참 말씀을 주시는데 올라가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올라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올라가지 아니하고 올라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게 뭡니까? 26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왜 거역했는가? 아주 타당한 이유가 나와요. 너무너무 분명하게 여기 명령을 거역한 이유가 27절에 장막 중에서 원망했습니다. 원망.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맥락이 같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 또 먼저 가서 다 하는 거. 아니 그동안의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광야 생활을 지내고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기적을 보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보고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저희 집에
제가 얘기 늘 드렸잖아요. 지금은 결혼해서 애 낳고 삽니다만은 꼭 집에 있을 때 아빠는 오빠만 이뻐하고 아주 지금도 귀에 쟁쟁해. 우리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는데 내 몸은 왜 이렇게 약하고 내 일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고 나만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뭐 이런 생각 안 해본 적 없지요? 우리가 다. 자, 여기도 잘 보십시오.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여기까지 살게 해가지고 여기서 쪽박차게 한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우리가 다 몰라도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왜 아멘이 안 나올까?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업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요,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자고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힘들어요. 나도 화가 나고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참 왜 자꾸 교회에 몰고 늘어지냐고.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가 들어와서 참 어려울 때 선교 초기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 1919년 지금으로부터 뭐 한 70년 이렇게 80년 전 그럴 때는요, 우리 대한 독립 만세를 이렇게 막 외치고 100여 년 전 이럴 때는요, 교인 수가 1%, 2%, 3%밖에 안 돼도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믿어줬어요.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어요. 또 좀 시대가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 잡은 사람들이 많은데 비리에 자꾸 걸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무관심해요. 미워하고.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자기들이 교회 안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 가는 우리들을 막 손가락질하는 거야. 이 코로나 우리가 막 달고 다니는 것처럼. 참 어제 우리 목사님들이 카톡 보내는데 제주도 뭐 이향 뭐 그 여자 뭐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마음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참 여러분, 왜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 나는 이 정부가 정말 무식하다고. 아니, 정부에 이렇게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라요. 신천지하고 교회도 구분 못해요. 신천지가 예수 믿어요? 이만희 믿어요? 우리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신천지인지 아닌지 야리꾸리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랬어.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이만희를 욕을 해라. 이만희 나쁜 놈의 새끼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안 나와버리더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이만희는 나쁘지. 우리가 예수 욕하고 예수 나쁜 사람 분이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 설교 듣고 있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전도할 때 자기 신분을 속이고 거짓말로 전도하라겠어요? 신천지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교리를 떠나서 보면은 신천지가 교회예요.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그것도 또 한 가지. 신천지는 자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것은요, 신앙을 떠나서 인간의 도리도 없는 사람들이. 이 신천지하고 교회하고도 구분도 못하면서 이 정권을 이렇게. 제가 참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4월 15일 정치에 이용하려고 이러지 않는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경기도민, 우리 다 경기도민인가요? 1인당 10만 원씩 준다고 좋아라 가는데, 이거 이러다가 우리도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처럼요 부도나지 않을까 난 걱정이 돼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돈 주면 다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참 이거 정책이 정말 우리 국가를 잘 생각해.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요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좀 어려워도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수 믿는 우리 말고는요 희망이 없어. 여러분 정치인들 우리나라 살릴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짧은 6.25 전쟁 그 일제 그 어려운 보릿고개 지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첫째 정신 차리라고, 이 민족 정신 차리라고. 그때 우리가 다시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어떤 목사님의 그 기도도 보았지만 해외 여행이요 우리 동네 어디 가는 것처럼 나니 뭐 웬만하면은 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좋은 기회예요. 기회.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약하다. 세상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는 이 바이러스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약하다. 이걸 하나님 앞에 깨닫는 그래서 좋은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잘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어떤 사건 가운데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보고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여기 27절이라니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려면 애굽에서 멸망시켜 버리지 못하러 여기까지 데려오고 하나님 속 터지고 여기까지 기적을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돌보셨냐고. 이런 기가 막힌 일. 그래서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다음 방법은 딱 여기에요. 아니 그 결론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를 손가락질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막 속상하는 것이 이 정부가 막 교회에 막 타겟을 삼고 계속 여론몰이 하니까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기도하면 안 되고 교회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뭐 애국인 것처럼 생각돼. 진짜 애국은요 이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오늘 여기 이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코로나 앞으로 또 다른 변종은 또 생깁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일본은 뭐 올림픽을 1년을 연기해야 되니 어쩌니 전 세계가 지금 이러고 있고 우리 경제 규모가요 10년 전 2008년 뭐 외환위기 때 이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고 10년 뒤로 후퇴해버리는 경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마음들이 이제는요 우리 한국인들이 참 정이 많은 민족이라 해가지고 옛날부터 서로 나누고 오고 가고 뭐 하면은 참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술 인심이 좋은 나라가 없다잖아요. 막 서로 이렇게 대접하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이 자긍심이고 자부심인데 이건 이제 다 뛰어나요. 서로 사랑하니까 떨어져 살아야 돼.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기가 막혀. 어디를 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오라고 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우리 민족의 갈 길이
다시 우리 교회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로 이 민족을 다시 살려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돼.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가 가장 우수하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우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민들에게 코로나로 통하여서 어려운 위기를 기도함으로 한국의 교회들을 다 문 닫으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방역을 잘 지키고 우리가 마스크도 끼고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 사실,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절대 이것만은. 무엇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기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대하며, 가나안 백성이죠.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사람들도 기골이 장대하고 성읍곽은 하늘에 닿았고 성읍들은 크고 백성들은 장대하여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말. 참 기가 막혀요. 아니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왔고 역사를 보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 경마라고 그러죠. 경마. 이제 자기 코스로 막 뛰는데 누가 빨리 달렸냐. 근데 이 경마하는 말들에게 반드시 착용을 시키는 것이 차안대라고 있어요. 차안대. 차안대는 뭐냐? 우리 사람은요, 딱 눈이 있으면 아무리 해도 180도 봐요. 180도. 이 뒤에는 안 보여, 절반은. 근데 말은 이렇게 딱 생겼는데 말 눈이 양쪽으로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말은 몇 도를 보는가 하면은 350도를 봐요. 머리 뒤통수 여기만 못 보고, 그래서 말의 이 배 옆에 옆구리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말. 근데 말의 특성이 아주 성격이 급하고 또 겁이 많아요, 겁이. 그래서 옆에서 막 다른 소리가 들리거나 다른 말이 뭐 뛰거나 하면은 겁나가지고 코스를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경마를 하기 위해서는 말에게 차 한 대를 딱 끼우는 거예요. 시야를 옆이나 뒤나 보지 못하고 앞만 볼 수 있도록. 앞만.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바람에 이렇게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배도 이렇게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차 한 대의 각선을 이렇게 쫙 만들어요. 그래 딱 씌워요. 그리고 달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의 차 한 대가 필요하다. 믿음의 차 한 대. 뭐예요? 꼭 보아야 할 것을 봐야지. 이 정탐꾼들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이 가나안 에스올 골짜기에 그 기름진 좋은 열매들을 주신 하나님, 이야 지금까지 역사하고 홍해를 걷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능히 이기겠구나. 이 믿음의 차 한 대를 갖고 봐야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백성은 장대하고 아낙 자손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28절에 하나님이란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리 크고 강대하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베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 이게 나와야지. 우리 인생의 문제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성취하거나 해결하거나 나아갈 수 없다.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십시오. 30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고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30절에 싸우사, 31절에 안으사 인도하시는 하나님. 싸우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 하나님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고 우리가 지칠까 봐 품에 안으시고 출애굽기에는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안으시고 자기 아들을 안은 것까지, 그러니까 싸운다는 의미는 아버지의 의미라면 안으시는 의미는 어머니예요. 안은 것 같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러나 여기 31절 마지막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앞이 막막할수록 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차 한 대를 탁 채우고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쓸데없는 거 불필요한 거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보고 내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먼저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의 말은 듣고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은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아무리 벽속에게 멸하시려고 인도해냈다고 하며 우리가 어디로 가랴 통곡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어렵고 삶이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렵지만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음의 차 한 대를 끼우고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연약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꼭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새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 병상에 있을지라도 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사업이 힘들어서 밤잠 못 이루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긴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께서 먼저 가셔서 인도하시고 모든 일들을 형통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차 한 대로 분명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4월 19일 귀한 일꾼을 세우려 합니다. 이 일이 결코 사람의 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